오늘도 풍성한 은혜가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는 사례들을 볼 때 충분히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 말씀으로도 충분히 예수님은 그 병자들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보라, 이 한마디면 실은 맹인들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맹인에게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를 해주셨는데 왜 2번이나 안수를 해주셨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약해서 그런 것일까요? 저는 이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한 구절도 허투루 주신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교훈과 메시지가 있음을 믿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앞뒤 좌우 우리가 맥락을 보아야 되는데요. 마가복음 8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인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강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인이다. 이르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병이어 7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오늘 본문 전 문맥을 보면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제자들에게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여러분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바로 다음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곳에 보시면은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너무 멋진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고 자신의 주임을 고백하는 이 고백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고백이죠. 그런데 30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노란 글씨만 보셔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야 할 것을 비로소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멋진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가르칠 때 베드로의 반응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8장 3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볼까요? 시작. 여러분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다 할 때 이 항변하다는 뜻은 책망하다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이쪽으로 끌고 가서 예수님께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된다고. 지금 그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정치적 왕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을 무력으로 다스릴 왕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당신이 죽는다니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멋지게 고백한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주님과 함께 다녔지만 베드로도 역시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는 아직 밝히 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보면 마가복음 8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이나이다 하거늘. 아멘. 결국에는 이 맹인의 이야기는 맹인이 실제 존재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 맹인은 어떻게 보면 제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제자들의 영적인 시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쩌면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이 맹인과 같은 모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 여전히 잘 모르겠어요.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믿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훤히 보는 것 같기도 하고 훤히 보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본다고 하기도 그렇고 못 본다고 하기도 꺼림칙합니다. 때로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 같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더욱 불행한 것은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처럼 마냥 즐기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그럭저럭 즐기지 못하고 생활하는 모습, 신앙생활도 어중간한 모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맹인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시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수했을 때 보이기는 보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보이기는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아직 환히 보지 못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영적으로 이러한 상태에 있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적 침체라는 책에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밝히 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 밝히 보지 못하는 상태, 영적으로 중간 상태인 그 사람들에 대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대체로 명쾌한 정의에 반발한다. 명확하고 확실한 것을 싫어한다. 이러한 사람들은요, 명확하고 확실한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막연해야 신앙생활하기 편한 거예요. 구체적이면 신앙생활이 그만큼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막연한 종교일수록 종교생활이 편하죠. 그러나 적용이 뚜렷하면 뚜렷할수록 그 종교는 굉장히 어려운 종교가 되는 겁니다. 두루뭉실한 적용은 부담이 안 되지만 명확한 적용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대표기도 시간에요. 하나님, 저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거는 대표기도 때 다 할 수 있습니다. 저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요, 하나님, 저보다 학력이 낮은 사람을 무시하고 연약하고 병든 사람을 귀찮아하고 은근슬쩍 무시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기에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겁니다.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주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쉬울 수 있죠. 두루뭉실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지갑에 있는 돈 바로 헌금할 수 있니? 그건 힘든 거예요.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겠다고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매일 한 끼 설거지 하겠다라는 말은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결혼하실 때 다 서약하지 않으셨나요? 아내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내 생명까지 아내를 위해 걸겠다고. 그런데 왜 설거지는 그렇게 못 하시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이러한 고백이 우리 아내들에게 이러한 고백을 해서 아내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나눠주시는 우리 집사님들, 우리 남자 집사님들 되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구체적인 적용인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인 적용이 굉장히 어렵죠.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기 쉬워도 내 옆에 있는 직장 상사,
그 원수 같은 직장 상사 사랑하기 쉽지 않습니다. 주여 목포의 18만의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남편이 꼴보기 싫어요. 여러분, 이게 구체적인 적용입니다. 근데 구체적인 적용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결단의 순간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도 희미한 영적 시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체험적 신앙. 체험적 신앙. 여러분, 성숙은 정보의 양이 아니라 관계의 깊이임을 믿습니다. 정보가 많다고 그게 성숙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지수가 성숙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상태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제시한 방법입니다. 마가복음 8장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에 보시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라는 이 부분에서 뭘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이 맹인은요 굉장히 자기 상태에 대해서 정직한 거예요. 원래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살짝 눈이 보이긴 보였는데, 그럼에도 사람들이 아직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였다면 아직 환히 보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환히 보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환히 보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솔직하게 인지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맹인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 맹인에게 물었을 때 환히 보인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앞에서 애써 괜찮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주님 앞에 고백한 겁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뭔가 그러한 신앙이 오래될수록 사람들의 기대가 있잖아요. 저 권사님은 절대 흔들리지 않으실 거야.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뭔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때로는 내가 영적인 상태가 때로는 좋지 않을지라도 그 상태 그대로 그것을 인정하고, 신앙의 연수에 상관없이 내가 흔들릴 때면 그 흔들린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8장 25절 말씀에,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여러분 보세요, 모든 것을 환히 보는지라. 따라해 봅시다. 모든 것을 환히 보는지라. 할렐루야. 저는 저와 우리 사랑의 가족 모두가 모든 것을 환히 보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결론을 보시면, 제가 이 강의 안의 결론인데요,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실패하지만, 마가복음서가 실패로 끝나는 듯이 보이지만 결국은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승리로 이끌 도구들로 모두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점점 제자들의 눈이 밝혀지는 거예요. 나무같이 보이는 그러한 영적인 시야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안수하심의 그러한 역사들도 제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언제 제자들이 눈을 떴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의 눈이 활짝 열린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그들과 대화를 하시다가 갑자기 그들의 눈을 환히 밝혀 보이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31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예수님이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하는 날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9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의 눈을 이제는 벗겨주시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호련히 빛으로 비춰주신 그 주님께서 눈은 떴으나 아직도 보지 못해요. 그 빛이 너무나도 강렬해서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을 보게 하시는데,
저기 17절 노란 글씨 보시면은 예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오는데, 아나니아를 보내러, 나를 보내오를 생략을 하면은 딱 이거예요. 예수께서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여러분, 다시 보게 하시고.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신 겁니다. 희미했던 제자들의 그 눈,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오해하고 있는 그 사울의 그 눈을 예수님께서 만져주셔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할렐루야. 우리 담임 목사님도 제가 여러 번 들었거든요. 담임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 터치가 중학교 2학년 때 감정적으로 주님을 만났던 거예요. 감정적으로 부흥회 때 주님을 만난 거였고, 두 번째 터치가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지적인 터치를 경험하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개척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신 거예요. 저는 이 원리가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사랑의 불꽃에 다녀왔는데요. 실은 사랑의 불꽃의 팀멤버 사역이 쉽지 않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9박 10일 동안에 자녀들을 못 보고 아내도 못 본다는 그 마음에 실은 가는 길이 너무나도 마음이 그렇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동채 목사님이 같이 가자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갔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갔는데 첫날 그 주일 예배 때 하나님께서 저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캄보디아에는요 LED가 없어요. 그냥 빔 프로젝트예요. 그리고 화면도 그냥 불빛도 조명도 형광등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 사랑이라는 찬양을 부르는데 가사가 그러잖아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이 찬양의 고백에 십자가 부활과 재림이 있어요.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을 하는데 그렇게 평소에 눈물 나오지도 않는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거짓말이 아닙니다.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영상 잠시 보여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저의 눈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성찬식을 하는데요, 성찬식에 들어가자마자 캄보디아 사람들이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으면서 엉엉 울기 시작하는 그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제 안에, 제 눈에 하나님을 밝히 보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불꽃 세족식도 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저는 우리 아이들, 철부지 같은 우리 아이들, 중학교 아이들 16명이 갔는데, 이 철부지 아이들이 뭘 해내겠냐고 했는데 저보다 더 건강하고요, 저보다 더 체력도 좋아가지고, 저는 진짜 피곤해가지고 몰래 숙소에 들어가가지고 한두 시간 자기도 했는데, 우리 친구들은 자는 친구도, 같이 자는 친구도 있었지만 끝까지 그 자리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하는 영상과 그 캄보디아 사람들을 안아주는 그 사진이에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저 남자아이가 누군지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저 아이가 멋지게 변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우리 중동부 아이들이 촛불 켜고 캄보디아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길에, 흙이 있는 그 길에 영상을 보시면은 이 친구들이 기도를 하는데 몸을 앞뒤로 움직이면서,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기도하는 모습 있잖아요.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몸을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고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캄보디아를 통해서, 사랑의 빛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시더라고요. 우리 서울 은혜교회 성도님들도 중등부 친구들이 너무 부럽다고, 어떤 교회 애들이 이렇게 착할 수가 있냐고,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는 조금 넓게 봐서 구원의 여정 속에서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 보시면, 다시 보시면 24절 말씀에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이나이다. 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의 여정 가운데 아직은 이 시선만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직 우리가 환히 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인생의 모든 고난의 이유를, 고난에 대한 우리가 해석을 우리가 환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날이 있어요. 환히 볼 날이 있어요. 그 날이 언제냐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환하게 밝혀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여러분 보세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내가 지금은 나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확실하게 모든 것을 환히 볼 수는 없지만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현재 이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몽골 사람들이 눈이 좋다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평선을 보고 사는데요. 여러분, 멀리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은요, 이 앞에 있는 문제만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멀리 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시선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없죠. 용서할 수 없죠. 이 땅에서의 시선만 고정한다면 우리는 원수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이 늘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면,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이 세상에서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캄보디아 그 땅이, 제가 캄보디아 기숙사를 쓰는데 물이 끊기고요, 12시에 들어가서 자고 1시 정도에 잠들었는데 몇 시 기상이냐면 캄보디아 사람들은 4시면 일어나요. 이 사람들이 4시면 일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 멤버는 먼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기상 시간이 팀 멤버는 몇 시였냐면 4시 반이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몇 시에 그 숙소에 들어갔냐면 12시 반에 들어갔습니다. 12시 반에 들어가가지고 4시 반에 일어나는 거예요. 3시간 자고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났는데 저는 항상 이 머리 스타일인데 자고 있나면 머리가 망가져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내 머리 스타일 보여주면 안 되는데 머리를 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머리를 감으려고 했더니 물이 끊긴 거예요. 큰일 났다. 나는 내 머리 망가진 걸 보여준 적이 없는데, 거의 대부분 못 봤습니다. 보여준 적이 없는데 큰일 났다. 물이 끊겼죠. 양치도 할 수 없죠. 근데 제가 그곳에서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연수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국에는 나의 집이 있지. 좀만 버티자. 연수원이 있다. 그곳에는 물도 잘 나오고 시원한 에어컨이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다. 여러분, 이 관점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영안이 열리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제2 성전기 문헌으로 읽는 마가복음 책 사진에 보시면은 저기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제가 이 본문 해설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이거에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갖고 왔어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 한번 거기 읽어볼까요? 맹인이었던 자의,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 위에 보시면은, 그 위에 한 문장 다시 보시면, 그들은 신앙의 길 위에서 부분적이지만 어둠 속에서 길을 만들었음이 확신하다. 여러분, 아직 환히 밝혀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어둠 가운데에서 길을 만들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더 있는데요, 결단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이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